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따르는 서기관과 제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당신을 에워싸는 무리들이 많은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명성이, 예수님의 인기가 이렇게 많았을까요? 이 당시에 예수님의 인기가 지금의 사람들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 어디든지 많은 무리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에워싸고요, 예수님 당신이 최고라고, 당신을 이 시대에,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분이요 구주라고 외치는 무리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진짜 몰려든 원인이 뭘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구세주?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서요? 아니에요. 그 당시 따르던 예수님의 인기는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4장 25절을 보니까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릴리는 어부들이 바닷가예요. 약간 좀 시골이에요. 그런데 갈릴리는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들이 예수님이 나타나자 따르기 시작했다. 근데 왜 따랐을까요? 15장 30절에, 마태복음 15장 30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히고 고쳐주시니,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병든 자를 고쳐주시니까 지금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로 따르는 것이 아니고 병 고쳐주는 의사로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예요?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러 많은 무리들이 다 예수님을 쫓아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곳곳마다 소문이 퍼졌어요. 요즘 같으면 인터넷으로 막 이제 퍼날란 거예요. 입에 입으로 소문이 퍼날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갈릴리 아주 시골 사람인데 어부, 고기 잡던 사람들 몇 사람 데리고 그냥 이렇게 다니시는데 그분만 나타났다 하면 못 고치는 병이 없어. 못 고치는 게 없어. 유명한 의사. 우리나라에 뭐 암 이러면 암 전문가 선생님이 있고요. 또 뭐 관절 이러면 관절에 대한 전문가가 있고요. 중풍 이러면 중풍에 대한 전문가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만사 모든 것을 다 고치는 거예요. 만병통치여. 예수님만 나타나면 안 고쳐지는 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들이 막 여기저기에서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기가 하늘을 치솟기 시작합니다. 정말 마태복음만요 아니에요. 마가복음에서도 2장 2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그를 도를 말씀하시다. 예수님은 그 많은 무리들을 모아놓고 병을 고쳐주셨지만 도를 이야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사랑,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말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복음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어디에만? 병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0절에 이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을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만 보기만 하고 예수님 옷자락만 만지고 예수님 손수건만 가져가도 병이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지려고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용을 잘해요. 성경도 얼마나 이용을 잘하는지 몰라요.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져만 해도 낫는다고 어떤 사람 또 물을 팔기 시작했어요. 물을 생선. 내가 기도하면 물을 넣고 샤샤샤 기도해놓고 이거 가지고 먹으면 낫는다고 또 그걸 사요. 참 답답해. 예수님은 물 팔았다 소리 없어요.
예수님보다 더한 사람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재미있는 세상이에요. 예수님이 어디에 성경에 물 팔았다고 했어요? 병을 고치셨는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예수님은 기도로, 예수님을 만나나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병이 낫는 모습이 성경 곳곳에서 나타나는데, 누가복음에도 우리는 누가복음 8장 19절에 보니까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가지 못했다. 아니, 예수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는데도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거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 인기 스타들이 나타나면은요, 그 누구로도 만나러 갈 수가 없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경호를 쓰고요. 그 사람들만 와가지고 공연하고 갈 수 있게끔 편하게 길을 막아주고, 관중들은 뒤에서 그냥 소리 지르는 거예요. 소리 지르는 거예요. 좋다고.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그런데도 그 사람, 그냥 노래하는 사람 노래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 얼굴을 한번 보려고 찾아가는 게 우리 인간의 심리예요. 그런데 그냥 그거는 뭐예요? 여흥으로, 즐거움으로 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은요, 예수님을 보기만 하면 내 병이 낫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었는지 엄마와 동생이 가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인기가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요, 인기가 많아지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군중에 몰려오면 자기 관리를 잘 못합니다. 자기 관리를 할 줄 몰라요. 그거는 누구라도 똑같아요. 어떤 사람이든 간에 자기 인기가 높아지면은요, 자기가 진짜 무슨 뭐가 된 줄 알아요. 자기가 하나님께 귀히 쓰여짐 받으면 그 귀히 쓰여짐 받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인 양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누가복음 8장 4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물려들어 미나이다. 예수님은요, 예수님 그 많은 사이에 엄마와 동생들이 찾아와도 만날 수 없는 그 많은 무리에 휩싸여 있으면서도 나의 옷깃에 손을 댄, 나의 옷에 손을 댄 그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기 관리를 철저히 했다는 거예요. 내 관리를 철저히 했다는 거예요. 누가 많은 사람들이, 인기 많은 무리 가면서 많은 사람이 몰려들어 예수님 하면서 막 몰려들면은 옷에 닿을 수 있잖아요. 몸에 닿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계시다. 병든 자가 고침받은 것, 내 몸에서 은혜가, 성령이 나타나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저가 간절히 간구하는 그 음성을 예수님께서는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냥 인기에 취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은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관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여러분들이 집사님, 권사님들이 가다가 인기가 너무 많아. 막 가는데 막 환영하고 이름 부르고 막 하면은, 근데 사람들이 막 몰려들면은 누가 내 몸에 손댔다고 그거 누구냐고 신경 쓰냐고요. 안 쓰잖아요. 예수님은 자신의 관리를 철저하게 하신 분이에요. 많은 무리 가운데서 내 몸에 손댄 자가 누구냐는 것을 기억하는 예수님. 그것은 뭐예요? 그 많은 휩쓸림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의 본연의 자세를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인의 자세도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인들의 자세라는 거예요. 괜히 내가 좀 인기 있고요. 요즘은 목사들도 사인을 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인기 있는 목사님은요, 길 가다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이구 목사님 반가워요, 악수 한번 하고 사인 한번 해서 사진 한번 찍어요, 이런 사진도 찍고. 요즘 그런데요, 인기 있는 목사님들. 물론 저는 나가도 누가 알아보지도 않았지만. 근데 그럴지라도 자기 자신의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인기는 예수님 누리는 그 인기를 함께 누릴지라도 자신의 관리를 철저하지 못하면 곧 실패의 길로 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게 신앙인들의 자세예요.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 자녀로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바라볼 때요,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나는 괜찮은데 저 인간은 교회 다니는 게 나하고 똑같이 놀면은요, 뒤에 가서 뭐라 하는지 알아요? 아이고 저거 가짜야. 뭐 가짜에 지도 같이 놀아놓고. 세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관리하는 것이 믿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자세로 살아가는 자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성도라는 말이 거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의 성자를 항상 이야기하죠. 성도의 성자는 한문으로 쓰면 귀 이자를 하나 쓰고요, 그 옆에 입구자를 써요. 그리고 그 밑에 임금왕자를 쓰면 성자가 됩니다. 그러면은 나의 귀와 나의 입은 왕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왕은요, 많은 것을 듣습니다. 근데 그 왕이 말할 때는요, 왕의 말은 권위가 있는 거예요. 지나가다 농담처럼 한마디 했는데도 기자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 왕이 뭐 그런 얘기 했다고 막 자기네끼리 막 해석 막 하고 그러잖아요. 그냥 가다가 말 한마디 했는데 자기네끼리.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요, 수술하고 중환자가 탁 들어오면 수술하고 환자가 누워있어요 지금. 근데 의사 선생님이 회진을 왔어. 또 왔는데 별 얘기 아니야 그냥. 그런데 귀를 쫑긋하고 멍하거든. 근데 의사는 뭐라, 아이고 내가 의사 생활 40년 만에 이번에 수술이 제일 잘 됐어. 참 이번에 이 사람 수술이 잘 됐다. 간 뒤에요, 수술 받은 환자들 가족들 다 물어보세요. 아이고 그 병원에 갔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이번에 수술이 최고로 잘 됐다더라네. 최고로 잘 됐다. 근데 자꾸 아파가지고 나중에 배가 왜 아픈가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그 안에 반창고가 들어있고 그 안에 가위가 들어있고 뭐 그런 사건도 있잖아요. 근데 자기 자신을 철저하지 못하면요, 그런 실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의 자신, 나의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그때 이 서기관이 나타났어요. 많은 무리들이 모여드니까 서기관 한 사람이 나타나서,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선생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나도 선생님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선생을 따라가는 서기관은요, 이 당시 서기관은 학자예요. 이 당시 서기관은요, 율법학자고요. 또 구약 시대에 보면요, 성전에서 뭐 이렇게 서류 정리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아주 법으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요, 모든 정리 정돈하는데 철저한 서기관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절대 손해 나거나 뭐 어떤 편을 들어서는 안 되는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서기관이에요. 그런데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을 원망하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서기관들이에요. 근데 그 서기관이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나도 따르겠습니다. 내가 보니까 내가 이 서기관 해봐야 이 별 볼 일 없어. 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조금만 배우면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저 병 고치는 거 조금만 배우면은 내가 이까지 서기관이가 뭐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나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그들은 율법자들이, 예수님을 책망했던 그 율법자들. 그 서기관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서기관이 철두철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에서는 철두철미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에는 타협이 없어요. 신앙에는 협의하는 것이 없어요. 요즘에는요, 밖에 나가서 들어보면요, 아니면 많은 사람들 만나면 해요,
아이고, 뭐, 그거나 똑같아. 어차피, 우리가 뭐, 같은 길로 가는 건 아니야. 예수 믿으나, 뭐, 부처를 믿으나, 뭐, 마호메트를 믿으나, 뭐, 똑같은 거야. 뭐가 똑같아요? 절대 똑같지 않습니다. 똑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 그래요. 아이고, 같은 길을 가면서. 뭐가 같은 길이에요? 뭔가 모르기 때문에 같은 길로 간다고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십계명 하면서 우리 하나씩 보잖아요. 물론 구약이니까 그렇다고 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신앙생활은 철저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시간까지는 안 갔지만은 우리가 그 십계명을 보면서요. 십계명을 공부하는데 금년에 안 끝날 것 같더라고요. 근데 너무 그것을 보면 볼수록 심오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자꾸 하나씩 새록새록 생깁니다. 우리는 결단코 똑같지 않습니다. 똑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9장 3절을 통해서 어떤 서기관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모독을 하는도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비판하는 사람. 지금 우리 현실이 그래요. 서기관들이 많이 자리 잡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요, 아니면 같은 목사님들끼리도요, 자기 말이 옳다고 하는 거예요. 내 설교가 최고고 다른 사람들은 좀 시시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설교가 하나님에게 합당한 거고 다른 사람 설교는 가짜라는 거예요. 어디에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나요? 우리는 진짜 성경을 알려고 노력하고 성경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자신의 관리를 철저히 하고요. 이 서기관도 와가지고 그렇게 묻는 거예요. 선생님 어디로 가십니까? 나도 선생님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여기까지는 잘해요.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요, 이 서기관처럼 세상에 휩쓸려 살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새로운 신앙이 생기기 시작하자 나는 이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어디까지요?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해서. 처음에 나오니까 하나님 말씀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듣다 보니까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고요. 내가 왠지 죄인이 된 기분이 드는 순간 내가 이제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삶을 뒤돌아보니까 나는 너무 부끄럽게 살았구나.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예수님 내가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겠나이다. 이 서기관처럼 고백하는데 정말 따라갈 수 있을까요? 이 서기관 마음속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신성모독을 한다고 판단하기 시작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지는 않느냐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자녀로 살기로 작정해놓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순간 신성모독을 한다고 이런 삶으로 바뀌고 비판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의 누가 너희의 죄를 사하겠느냐? 말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할 분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데 예수님도 하나님이라는 걸 아십니까? 예수님도 하나님과 성령님 삼위일체를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 사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서기관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무식한 사람이냐? 아니에요. 율법을 너무나도 정확히 알고요, 성경을 너무나도 정확히 아는데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나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까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해요? 그들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제 선생에서 주님으로 바뀌었습니다. 단어가. 왜? 지금까지는 선생님 하고 따라다니던 그 제자들이 이제는 주여 하고 바뀌었어요. 주님으로 바뀌었어요. 주님으로 고백하는 단계가 왔어요. 나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리에 와 계십니까? 그런데 다시 한번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내 집에 연로한 부모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아들아, 이 당시 법이에요. 아들은 내가 죽거든 나를 장사하라. 그것이 성경의 법이에요. 자녀는 부모를 장사하는 것을 예로 드렸던 것이 성경대로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들여들고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아버지 장사를 지낸 다음에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그 말이 맞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요즘 나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아이고, 우리가 원래 집안이 불교 집안이었어. 내가 시집 와서 보니까 옛날에 처녀 때는 교회 다녔는데 시집 와서 보니까 불도가 너무 세서 우리 시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장사 지낸 다음에 내가 교회 나갈 거야. 바꿔서 얘기하면은 우리 시어머니, 우리 부모는 지옥 보내고 나는 천국 갈 거야. 그 말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은 그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오.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내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그렇다고 부모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를 따르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민수기 3장 13절에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을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 이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이라. 나는 여호와이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난 모든 것을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난 짐승이나 처음 난 자식이나 모두 다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우선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요, 하나님 잠깐만 계세요. 잠깐만 계시면은 내가 이번에 승진을 해야 되는데 내가 여기 열심히 공부해서 승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모시겠습니다. 내가 이번에 집을 사야 되는데 요거 살려면 야근도 좀 해야 되고요. 장사도 좀 더 주일날 때 해야 되는데 요거 산 다음에 하나님 전보다 더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아니에요. 처음 하나님이 먼저라는 거예요. 너희 난 자식, 너의 모든 첫 새끼를 내 것에 바치라는 것을 그 뜻을 해결하면 내가 제일 우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우선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3절에도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을 나를 위해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엘리야가 지금 도망을 가고 있어요.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흉년이 들었어요. 근데 가다가 보니까 어떠한 과부를 만난 거예요. 해필이면 좀 부자한테 만나지. 과부를 만났는데 과부가 밖에서 아들과 같이 이 나무를 줍고 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 묻습니다. 여자요, 당신은 뭐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주여, 이때는 뭐 주여 하는 게 그냥 그 습관적으로 나왔는가 봐. 주여, 내가 정말 흉년이 들어 먹을 게 없어서 이제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 빵을 하나 만들어서, 떡을 하나 만들어서 내 아들과 나하고 둘이 살고 있는 과부인데
아들하고 둘이 살고 있는데 아들하고 이거 마지막 남은 가루 하나로 떡을 먹고 죽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남은 거, 조금 남은 거 이거 먹고 죽으려고 지금 빵 만들려고 이 나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야, 됐어, 알았어. 그러니까 그만두고 그 떡을 먼저 만들어서 날 먼저 갖다 줘, 나를 먼저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은 지금 여러분이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럼 라면 한 개가 딱 남았어. 라면 한 개가 남았는데 내가 가서 집사님 나 이거 먹고 죽을 거예요. 그러면서 집사님 라면 끓이고 있는데 그건 죽을 때는 좀 이따 생각하고 내가 지금 배가 끓여가지고 나한테 가져와 먼저.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하실래요? 이 목사님 지금 정신 있나 없나? 나도 죽을 거라니까요. 이러면서 대들 거예요 아마. 나도 이것밖에 없다니까요. 이걸 달라고요. 이러면서는. 그런데 이 과부는요, 그걸 갖다가 줬어요. 그걸 갖다 드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죽는 것도 네 맘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먼저 섬기고 죽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애 우선이 뭔지를 분명히 정해야 돼요. 내 인생에 무엇가 먼저고 무엇이 나중인지를 분명히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 다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다 두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 되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 엘리야에게 그 마지막 남은 가루로 가지고 빵을 만들어 드린 그 과부가 굶어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안 죽기만 했나요? 그릇이 기름이 부어도 계속 나오니까 그 빵 한 조각 하나님께 드렸더니 기름이 끊치지 않는 복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생활 속에서, 나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제일 우선은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 정도에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그 더하시는 축복이, 하나님의 더하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 생애에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